예,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으로 나오는 구절부터 살펴보면 1절에서 9절 사이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속박의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출받아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또한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행하는 일들을 갈릴리 이 시골 구석에서 행하지 말고 유대에서도 행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드러내려거든 종교, 정치, 행정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기와 영광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러 오신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때라는 말이 나오죠. 때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연대기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과 환경과 사람과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러면 그것이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적합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 때를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악하다고 지적하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들은 명절을 지키러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충만히 이럴 때까지는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으시고 나중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군거리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드러나게 자신을 내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면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로서 당연히 주회전에 나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서로 물으면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둘로 갈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사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위대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가,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이 다 지어낸 거짓말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이지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이 거짓말과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잘못 말했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축출당할 수 있습니다. 너 우리 회중에서 나가라. 출교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통 인터넷 게시판들 보면 기독교 관련 기사만 실렸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만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명절의 중간쯤이라고 했죠. 이 명절은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절은 일주일 단위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의 한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분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은 그다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주로 가난한 어부들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사회의 그 불순분자들, 반란 세력들이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말투까지도 달라요. 말투 들어보면 저거 시골 촌구석의 말투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내 목소리가, 내 말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만큼 갈릴리의 억양이 독특해서 사람들 귀에 잘 드러납니다. 교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느냐 하고 의구심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자, 내 교리라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들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 보면 doctrine이에요. doctrine. doctrine이라는 것은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죄와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진리로 믿느냐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덕담을 하질 않았어요. 처세술이나 아니면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인생은 어떠한 존재이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덕담이라든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항상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리는 어떠한 교리입니까? 그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교리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교리인지 너희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와서 스스로 말하는 자,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7장 1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6절 거기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은 아주 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를 꾸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제8일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 껍질을 잘라서 벗기는 일을 합니다. 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일을 안식일에 합니다. 왜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8일째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도 8일째가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일도 너희가 하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살인을 계획한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그런 규례에 얽매여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24절 말씀과 같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보라, 이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정말로 우리 종교 지도자들, 치리자들, 산헤드린 공회, 거기 소속되어 있는 공회원을 치리자라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 공회의원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줄로 아는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사람을 안 잡아가는가?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언약의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주께서 호련히 임하시기 때문에 그 주께서 어디에서 오시는지 몰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그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이전에 그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2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들이 모르게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내막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룬 다음에는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다고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아주 저 멀리 이방인들의 도시로 가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자, 일주일간 지키는 장막절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큰 날은
모든 날이 다 장막절이지만 맨 마지막 날이 장막절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장막절에 하는 독특한 의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장막절의 헌수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신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든 그 막대기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고 반석 가운데서 물이 흘러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다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반석은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고 쪼개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얻어맞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헌수식을 하는데 그 헌수식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 12장 말씀을 찬양대원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실로암 연못으로 주전자를 들고 물을 떨어갑니다. 이사야 12장 분량이 좀 작습니다. 6구절인데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사야 12장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실로암 못에 금주전자로 물을 떠옵니다. 그 떠온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는 물, 헌수식을 합니다. 이 제단에 이 물을 주전자로 따르면서 그들은 어떤 초청의 메시지를 내보내느냐 하면 제사장이 금주전자를 기울여서 물을 따르면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초청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사장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은 달려나가서 이 물이 쏟아질 때 입을 내밀어 가지고 주전자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십니다.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금주전자에 담긴 물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바닥이 납니다. 금방 끝나요. 살살 따르다 보면. 바로 그 큰 명절의 그 중간에 명절의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아마도 제사장의 헌수식 그때 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제사장이 따라주는 금주전자의 물은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 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3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받은 성령이 아닙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공적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전자의 물은 주전자에 퍼 담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또다시 퍼 부어야 주전자가 채워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받고 그 위에 또 받고 또 받아야만 자꾸 받아야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과 같이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솟아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충만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과 충만하지 못함이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인데 내가 내 고집과 자아와 욕심을 성령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시키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과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은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뭘 하려고 하면은 육신의 욕심이 가로막습니다. 육신의 욕심이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 욕심을 제어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자기의 욕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순종에 힘입어서 그분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40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절 말씀 영어로 보면은 a prophet이 아니라 the prophet이에요. prophet의 P자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정관사 the가 붙으면은 수많은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대언자라는 겁니다. The sun, the moon, the earth 유일한 것에 우리가 정관사를 붙이죠. 또 그리고 신성을 가진 존재를 나타낼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prophet이라고 P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일반적인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갖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한 명 세울 터인데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에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분이 바로 그 대언자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41절에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41절과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시느냐?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고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미가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나사렛 예수님 거기까지만 알았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자,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지만 아무도 감히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파송된 직무 수행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 있게 선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직무수행자들이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 새로운 교리,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말씀하는 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분을 잡아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직무 수행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도 속았느냐? 너희도 속았느냐? 7이잖아.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느냐? 봐라.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나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같이 우매하고 무지몽매한 이 직무수행자들아,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예수님에게 속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유대인 7위자 중에 한 명이고 곧 밤에 예수님께 나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그 공회 의원 중에 한 명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미리 그를 심판하느냐, 자세한 것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니고데모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변호합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한패거리냐? 조사하고 살펴봐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대 대언자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나온 대언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럼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성경 기록들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나온 대언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대언자 가운데서 나훔이라는 대언자가 있어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할 때 그 나훔.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 여러 도시들이 있죠. 갈릴리에 있는 베세다도 있고 고라심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이 가버나훔, 나훔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구약시대의 대언자 나훔이라는 사람이
가브나움 지역 출신이 아니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속담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 가운데에서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도 있다는 겁니다. 53절. 자, 이런 사건이 끝나고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이걸로 요한복음 7장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러나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장수만 지금 7장하고 8장 경계를 끊어놨죠. 원래는 이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읽기의 편의상 내용 부분을 7장, 8장 나눠놨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명절을 다 마치고 자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주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돌아갈 자기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집을 사거나 어떤 일정한 거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산에서 온밤을 새워 지내기도 하며 기도하기도 하며 그렇게 보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이 말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거처, 초소가 없이 떠돌이 나그네 인생길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어두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아직까지 여기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인데 사대 성인이 맞다, 아니다, 정말 실존했다, 실존하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좋은 분, 나쁜 분이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 목소리,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출교당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식사기도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수의 샘이 되는 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갈증을 일으키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끝없이 애씁니다. 하지만 손에 남는 것은 없어요. 두 손으로 모래를 가득 움켜쥐지만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터진 물 저장고에는 물을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 명예나 부나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날마다 더 가까이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찾고 삶의 기쁨과 보람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